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제43장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 1019쪽에 있습니다. 1019쪽 이사야서 제43장 18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정경숙 집사님 예배 전에 오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20분 전에 와서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으셔야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아멘.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참 무덥지요.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여러분들 몸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여러분들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시인인 롱페울라라고 하는 사람은 바다를 슬프게 들여다보지 말라. 그것은 다시 오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말을 했고, 현재를 슬기롭게 살아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대의 것이다. 남자도 기상으로 두려워 말고 나아가 다가오는 미래를 맞이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을 보면 우리 눈들은 이 두 개의 눈은 이 뒤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앞쪽에 눈이 두 개가 달려있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앞쪽에 달려있으니 당연히 앞만 바라보라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앞쪽에다가 눈 뒤통수에다가 주지 않고 앞쪽에다가 우리 주님이 눈을 붙여주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바라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그때에 더 발전하고 더 크게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통계학으로 우리가 되게 사람은 한 3년 정도 3일 정도면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았다면 한 3일 정도만 지나게 되면 그냥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이 돌아갔을 때에 대개 장례를 하게 되면 보통 3일장 가게 됩니다. 물론 5일장도 가지만 보통 대개 3일장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자, 이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려보았자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고민만 더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고 여러분들 힘있게 전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만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주제는 잊어버려라 하는 그 말이지요. 자, 잊어버릴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죠?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요? 어떻게 받은 우리가 축복입니까? 어떻게 만난 우리가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우리가 믿을만도 못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부분에서만큼은 절대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만약에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애언망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애언망덕한 사람. 굉장히 그 글에 참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을 애언망덕하게 돌아서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결국은 거꾸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는 공부한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하고 암기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1년 내내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한 내용을 그냥 시험 치는 날 전에 잊어버렸다. 어떻게 되겠어요? 망정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무섭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잘하는 것도 큰 은혜 맞습니다. 기억을 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기억합니다. 좋은 것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억을 잘하는 것도 큰 은혜지만 기쁜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 제목처럼 잊어버리는 것 또한 큰 은혜요 또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나 남의 허물과 잘못을 잊어버려주는 그것도 큰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잊어버리는 것도 기억하는 것 못지않게 귀중하고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망각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본다면 첫째로 남의 허물과 죄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아멘. 남이 지었던 죄,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죄를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허물을 우리는 잊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면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지요.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에 가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아멘. 어떤 무서운 죄라도 어느 사람에게도 말 못할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 입으로 자백하면 깨끗하게 눈과 같이 깨끗하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내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의 조건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으로 신하고 마음에 믿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구원의 조건은 거기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좀 전에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가 동반되지 않는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사람들은 나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남김없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잊어버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고맙죠? 아멘. 자, 이사야서 44장 22절에 가보면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너의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죠?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아침에 구름이 빽빽하게 구름이 덮였다가 다 사라지고 새파란 하늘과 광명한 햇빛만이 보이는 것 우리 아시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지책에 분간할 수 없는 안개가 확 끼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안개가 우리가 눈을 갖다가 딱 보고 있다가 이쪽으로 한번 쳐다보고 조금 있다 돌리면 그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져요. 순식간에. 언제 안개가 끼어나가는지 모르고. 자, 여러분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들추어내지 않으시고 아멘. 모든 죄를 없다 하시며 깨끗하게 청소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끔 뒤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아주머니들이 그런 행위를 많이 하죠. 앞으로 걸어갈 것을 뒤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운동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고 운동을 하는 것인데 처음에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거 참 별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요즘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정말 깊이가 있다. 깊이가 있는 분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보기도 좀 하고 걸음걸이도 뒤뚱뒤뚱 하면서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한다는 것은 나중에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앞으로 10발자국 가는 것도 참으로 좋고 중요하지만 뒤로 10발자국을 걷는 것은 앞으로 10발자국 걷는 것보다 사실은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치매 예방, 그리고 머리가 더 똑똑해진다고 합니다. 이게 연구 결과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뒤로 걷는 사람들 있죠? 그게 그냥 걷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월등히 앞으로 걷는 것보다 뒤로 걷는 것이 유익한데 다만 걷기가 불편하고 힘드니까 앞으로 걷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자, 이처럼 여러분 성공만 인생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필요해요. 다 성공하면 좋겠지만 실패 없는 성공은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패는 뭐라고 했죠?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후퇴하는 이렇게 보이는 고난이나 실패도 우리 삶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뒤로 걷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게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에 있습니다. 잊어버립니다. 되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과거의 것을 잘 잊어버려요. 일부러 잊어버려요. 그것이 바로 잊어버리는 은혜예요. 잊어버리기를 잘한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실패와 좌절 없었던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다 있었죠. 그리고 받았던 상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부류는 그것을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은혜는 강물의 색이고 원수는 돌의 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원수를 봐야 그냥 끝까지 새겨놓고 있는 거예요. 잠시 받은 큰 은혜도 그거는 물에다가 씹어요. 상대의 아픈 기억과 비방거리와 비방거리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감싸주는 은혜,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잘 잊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잘된 점, 장점들은 더 포장을 해주고 더 격려하고 사랑하지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파헤치고 파고 하는 사람들은 은혜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잊어주는 겁니다. 내가 상처가 있었지만 일부러라도 잊어주는 거예요. 아멘. 지나간 아픔을 잊지 못해서 여전히 과거의 기억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파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만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는 법이에요. 과거는 지나가게 하셔야 합니다. 과거는, 그래서 우리 노래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6월달 지나갔지만 현충일이 있고 뭐 또 6.25 동남도 있었고 그달을 호국 구원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얼마 며칠 있지 않으면 또한 8.15 우리 민족이 해방된 날 8.15 광복절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날을 잊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그 과거에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못살게 굴었고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사실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요. 아버지. 이런 큰 6.25나 뭐 이렇게 현충일이나 8.15나 이런 큰 명절, 기념절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과거를 아프게 했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대국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잊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뭐 저도 때로는 원한이 있죠. 이 북한 발기인들 아니면 저 일본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고통받았던 것 뭐 등등을 생각해 보면 사실 얼마나 덩어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지었던 죄는 우리가 미워할 수 있지만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시련을 어떻게 해석하고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축복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저주도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올가미로 작용도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매여가지고 헤어나오지는 못해요. 늘 과거 옛날 수구 세력이 뭡니까 여러분? 과거를 지키는 사람을 수구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옛날 것을 지키는 사람. 수구 세력 그렇게 좋은 단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똑똑한 것과 은혜로운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컴퓨터같이 기억력이 좋을 때도 있지만 반드시 역작용으로 번질 때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지식을 머릿속에 넣다 보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그만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알아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이 머리가 터져버려요. 백가닥 돌아가지고 그 다음날 보면 자기 엄마도 못 알아. 자기 아버지도 못 알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뭐죠? 그것이 과부하를 뜻하는 것입니다. 과부하가 많이 걸리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걸리고 지식이 많고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는 게 바로 스트레스, 즉 과부하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일까? 그게 바로 자살을 불러옵니다. 심근경색, 뇌출혈, 그것 때문에 집안 싸움, 이웃 싸움까지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많이 낳게 되는 것이죠. 머리가 둔하고 나쁘면 어떻습니까? 먹거리 좋을 것도 없지요. 머리가 나쁘고 둔하면. 그런데 스트레스나 부작용의 염려가 없어요. 머리가 둔하고 나쁜 사람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맞죠? 머리가 똑똑한 반면에 똑똑한 사람은 뭐 물론 선망의 대상도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똑똑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지만 스트레스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그 사람이 당면합니다. 근데 머리가 띠라고 좀 둔하고 나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것 한 가지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일장일단이 그 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 좋은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머리 나쁜 것도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똑똑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때로 주님께서 주시는 망각의 은혜로 때로는 살아갈 필요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사람은 잠을 아주 잘 자게 됩니다. 여러분 망각의 은혜를 때로는 필요로 하셔야 해요. 잠을 잘 잡니다. 세상에 잠 잘 자는 것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불면증에 한번 걸려보셨습니까 여러분? 불면증 걸리면 수면제 막 과다 복용하다 잘못되어 죽는 사람도 있고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이야 정말 잠 못 자는 사람 보면 정말 저도 가끔 한 번씩 불면증이 올 때가 있어요. 정말 괴로워요. 잠을 못 자면. 잠 못 잘 때도 괴롭죠. 그 다음날 모든 일과 중에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피곤하게 진행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좋은 것만 생각나는 사람, 감사한 것만 마음에 새겨져 있는 사람, 상처가 빨리 아무는 사람, 아멘. 그래서 하루하루가 더없이 행복한 사람이 바로 진정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 두고 보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어디 한번 보자, 니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사귀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뚜껑 열리면 폭발해버려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나까지 전염돼요. 큰일 납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속에 혈기와 어떤 다혈질적인 그런 게 있어가지고 꼭 원수를 갚으려고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두고 보자 하는 그 마음은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 아멘. 배알도 소갈도 없는 사람처럼 그냥 조금 저거 바보 아닌가? 좀 멍청이 아닌가? 할 정도의 말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어차피 우리 크리스찬들은 핍박을 받아야 돼요. 그걸 통과하지 않고서는 주님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고 속옷을 취하는 자에게 겉옷을 벗어주라. 이것은 어느 이상을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죽어야 된다.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혹시 우리의 죄와 실수를 알면 두고두고 약점을 잡으려고 들고 이용하려고 들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실 그를 부르시고 그를 뿐만 아니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아침에 안개의 사라짐같이 다 잊어버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러한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남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잊어버려 주어야 참 사랑의 실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불러들지 마세요. 아버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그렇게 쉽게 되나요?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진짜 비기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참 사랑의 실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신앙의 정진이 있는 것입니다. 맨날 그 자리에서 앉아가 있으면 신앙도 자꾸 퇴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외국의 근로자로 일을 하고 오는 동안에 그만 부인이 바람이 나서 큰 실수를 한 적을 저기 있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남편이 도착하자 이 여자는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치려고 했습니다. 외국으로. 결국은 남편이 그 아내를 붙들어서 용서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데리고 살았어요. 처음에는 미칠 듯이 고민을 하고 여러 번 이혼하려고 했으나 용서하고 사는데 후로는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화목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검실 좋은 부부가 되었는지 하고 그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예전 일을 생각하지 마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아멘.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반드시 과거의 잘못과 그리고 허물을 용서하고 잊어주어야 됩니다. 아멘. 과실을 잊어버려 주는 것처럼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둘째로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자기의 칭찬받을 만한 것을 잊어버려야 해요. 타인에게 대해서는 허물과 죄를 잊어버려야 하는 것과 같이 자신에 대해서는 잘한 것, 칭찬들은 일들을 속히 잊어버려야 해요. 그저 상대를 높여주고 칭찬하고 그리고 자기는 감추어질 때에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미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미랄이라고 하는 것은 땅 속에 묻혀서 자기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은 그 속에서 자기는 죽고 다른 생명을 인택게 만듭니다. 미랄이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자. 하나의 미랄은 많이 썩어서 죽으면 많은 다른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이 미랄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위대한 일을 했지만 한 번도 그는 무슨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했거나 자기의 의를 나타내었거나 표대를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제3장 13절 14절에 가서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위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했어요.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오죠. 잊어버리고 그리고 난 뒤에 말하는 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오직 위만 바라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우를 바라볼 때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밑을 쳐다볼 때에 과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할 때에 노아의 방주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는 그 방주 구조를 딱 보면 양쪽에 옆에는 창문이 없어요. 왜 창문을 보고 이렇게 좀 물이 얼마나 빠졌나 안 빠졌나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좌우 옆으로 창문을 내지 마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창문은 어디에 있죠? 맨 위만 바라보게 위에 창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 세상 바라봤자 근심과 걱정밖에 없다. 너는 오직 주만 바라라. 오늘 이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창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문 바라보고 위에 창고에서 비가 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비둘기를 내어보내고 까마귀를 내어보내고 뭐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네가 좌우를 살펴봐도 네가 염려할 것과 근심, 걱정밖에 없다. 보지 마라. 이만 바라봐라. 그래서 창문이 위로 간 것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어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상을 위하여 다른 길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로세처, 내가 지난주도 잠깐 얘기했지만 로세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로세처는 다 잡은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다 잡았어요. 잊어야 될 것을 잊지 못해가지고 그냥 앞만 바라보고 그냥 뛰어가면 된다 했는데 가다가 잊지 못할 게 딱 하나 있었어. 금은 부하가 불에 타거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유황불못으로 멸할 때에 내가 갖고 있었던 금은 부하가 생각이 나가지고 잠시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죠. 요 앞에 있는 이게 바로 소금 기둥, 이게 바로 로세처입니다. 여러분 뒤를 돌이키지 마세요. 뒤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냥 앞만 바라보고 가세요. 그러면 정답이 어디예요? 아멘. 예수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국뿐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종일 주인의 시킨 일을 다 했다고 여러분 공치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치사
남을 위하여 수고한 것을 생색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남을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그것을 막 생색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게 바로 공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치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쭐대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종이 시켜서 우리가 일을 한 것 뿐인데 거기에 무슨 우쭐대는 것이 있고 공치사할 것이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지요. 아멘. 예수께서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어떻게 한 몸의 지체끼리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한 몸에서 나오는 손이 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같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모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간파하고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행을 베풀 때에 은밀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멘. 은밀하게 하라는 뜻이고, 또한 착한 일을 하고 나서는 얼른 그 자리에서 벗어나버려요. 어서 빨리 떠나버려라. 내가 착한 일, 좋은 일을 하고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요, 내가 생색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좋은 일하고 남을 구제하고 착한 일을 했으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버려야 돼요. 떠나버려야 돼요. 하지만 잊어버려야 된다.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착한 일, 훌륭한 일, 칭찬들을 일을 하고 나서는 빨리 잊어버려야 되고, 교만한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고 더 큰 일을 벌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어느 시인이 선한 행동을 하고 나서 그것을 하루 종일 꿈꾸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오늘 좋은 일을 했느냐? 예, 좋은 일을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하루 종일 그 일이 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 아멘. 꿈꾸지 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너는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 잘못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잊을 것을 잊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건강과 영과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잊어버리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노만 빈센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필 박사.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3번 이상씩 카타르시스를 하라. 카타르시스는 뭐죠? 정화라고 하는 말. 우리 기독교 용어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카타르시스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내면에서 움직이는 힘과, 그리고 정화와, 그리고 배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키우고, 또한 정화하고, 또 배설 잘 먹었으면 잘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음식을 잘 먹고 배설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이면 그냥 죽습니다. 며칠 못해서 죽어요. 잘 먹고 똥을 잘 싸야 돼요. 즉, 우리 손이 더러우면 하루에 몇 번씩 우리 물에 씻듯이 우리의 마음도 더러운 생각도, 그리고 불쾌한 생각도, 미워하는 생각,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빨리 정화시켜야 돼요. 빨리 개선을 하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해 두지 말고 속이 잊어버려라. 아멘.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쓴다. 아멘. 그래야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도 있고, 대부분의 질병이 그 마음과 정신의 그 자세 때문에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항상 길을 보며 고민하게 만들지만, 성령 하나님은 바로 항상 미래를 바라보며 꿈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쓸데없는 것을 기억하며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다윗 왕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취해가지고 그에게서 귀여운 아이를 생산했지요. 그 생산했는데 그 아들이 귀엽게 자라다가 결국 다윗의 죗값으로 병이 나고 결국 그 아들은 병이 나서 죽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이나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합니다. 이 다윗이 긴 기도를 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으나 응답받지 못하고 그 아들이 그냥 골골골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자기 아버지 다윗은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눈물 뿌리며 주님 앞에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고사하고 그 아이가 별별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때 다윗은 슬퍼 통곡하거나 기절에 넘어지지 않고 더욱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얼른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음식을 먹으며 태연하게 일을 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너무나도 뜻밖의 일을 자기 왕이 하니까 이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냥 죽자마자 바로 뭐 옷을 벗고 깨끗하게 갈아입고 막 그냥 어떻게 보면 잘 죽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이 신하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말을 합니다. 그게 성경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사무엘하 12장 22, 23절에 가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었거니와. 그렇게 나오죠? 아멘. 얘가 살아있을 때 지금 죽을 병에 걸렸지만 내가 부르짖으니까 내가 울 수 있고 금식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듣고 살려주실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죽었으니 어찌 금식을 하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들어오게 할 수 있겠느냐, 죽은 아이를 다시 이쪽으로 오게 할 수 있겠느냐는 뜻이에요. 나는 저에게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맥락으로 보면 참으로 훌륭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된 모습을 지워버리는, 왜 아이가 죽었죠?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그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덕죄에 대한 보복을 당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다윗은 지금 보복을 당한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하고도 네 아이가 살아나기를 원하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를 지었으니 죄값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똑바로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를 지으면요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또 하나님은 한 번 더 물러나 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눈을 감아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반복된 죄는 또한 용서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면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지어야 됩니다. 아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주님이 긍휼함을 베푸시는 것이지, 오늘 이 잘못을 저지르고 회개했어요. 근데 내일 가서 똑같은 죄 또 지었어요. 또 회개해요. 과연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우리가 실수한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알고 짓는 죄는 용서함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성경은 이미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짓지 마십시오. 가급적이면. 왜?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아멘. 회개했다면 죄를 짓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통에 차보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새 출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이 아이가 죽었지만 내가 죽음으로써 이 아이가 죽음을 내가 계속해서 슬퍼할 수는 없다. 빨리 새로운 출발해. 그래서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다. 응?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이 다윗을 직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건강하고 하나님의 행복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축복을 받으려면 잊어버리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잘 잊어. 미워했던 것도, 실패했던 것도, 억울했던 것도, 창피했던 것도, 기분 나빴던 것도, 그것들을 빨리 잊어버리고 상쾌하지 않나 긍정적인 주님의 마음들을 여러분 품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날도 말씀을 정독하며 새로운 출발을 향한 그러한 주님의 것을 이루어 가시고 귀한 저와 여러분 복된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서 싸움져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 간직하고 더 성화시켜야 되겠지만 잊어버려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쁜 것, 비유한 것, 정오하고 질투한 것 등등 모든 것들을 속히 떠나보내버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다윗이 불행한 일을 당했지만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일을 행하는 그 모든 것을 환영하고 받아들였어. 위대한 성문 다윗이 된 것처럼 저희들도 새로운 일에 몰두하게 하시고 이전 것 과거를 잊어버리는 아름다운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